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좀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삭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죠? 시험해 보려고, 점검해 보려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하나님이냐,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려고 하면 옳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목적에 맞게 이 말씀을 봐야 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문제를 어떤 문제로 내는 겁니까? 너희 아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문제로 우리를 테스트 하시지 않는 이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테스트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테스트를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만한, 나를 점검해 볼 만한 그만한 믿음도 나에게는 없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여지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문제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혹독한 시험을 어떻게 치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온전함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죠. 순종. 순종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피워내는 하나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일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되면 뭐 그거 믿음으로 해결하면 되지, 믿음으로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믿음은 항상 뭘 따라오는 겁니까?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데 믿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죠. 예.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의 의지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세계 7대 난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나비어 스톡스라는 그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걸 아직도 풀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제 해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네비어 스톡스라는 이 문제, 이 방정식은 풀지 못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난제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난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충격이지 않았겠어요? 그죠? 충격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죠. 자, 풀어는 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풀어갔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 어떤 믿음으로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했다?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 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던져준 그 시험 그 자체에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험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40년 전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주마등처럼 지난 날들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하면서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아무리 내 가슴을 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황망한 생각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은 선한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능히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이신가? 능히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신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게 나타날 것을 믿는다면 비록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셨다. 비록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마침내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막상 순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멘, 아멘 하지만, 아멘 했지만 돌아서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좋은데, 그래서 아멘이 되는데, 막상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것저것 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아들입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소중한 것은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나에게 소중해. 그게 아닌 거죠. 뭡니까?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이삭은 바로 약속의 씨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씨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바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참 아브라함이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죠? 움직이고 있죠. 아마 한 40년 전쯤이었을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고향 떠나라. 너 본토 친척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70평생을 살아온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용인에서 살고 있잖아요.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그 용인에서 50년을 살았네, 뭐 40년을 살았네, 뭐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그렇지, 우리 박재현 집사님도 그냥 태어나서 지금 계속 여기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한 곳에서 쭉 살아올 수 있을까? 근데 옛날 고대 사회는요, 이사 간다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그냥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본토 친척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는 이 말씀.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어려운 명령이죠. 고향을 떠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고향을 떠날 때는 그래도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해 주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모든 약속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깜깜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는 아주 깊은 줄과 줄 사이를 행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줄과 줄 사이에 깊은 아주 긴 행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렇죠. 두 다리 쭉 뻗고 잤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 밤에 어떻게 잠들 수 있는 밤이겠습니까? 잠들 수 없는 밤이죠. 결코 잠들 수 없는 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일 수밖에 없는 그 밤.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도대체 이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정말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온 밤을 그렇게 지새워야 했던 밤, 그 밤이 바로 그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그런 밤을 보냈을 거예요. 고민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야 했던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말을 들어야 되는, 대답을 들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밤을 지새워야 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밤을 지새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여정을 시작하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3일길쯤 가서 모리아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담담하죠. 담담하게 그냥 한 발 한 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5절에서 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내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간절한 소망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다시 내려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라는 것이, 그죠? 소망이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곳에서, 내가 바라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내가 가졌던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네가 내 말에 끝까지 순종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하신 곳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자,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차린 겁니다. 제단을 차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이를 향해서 찌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아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대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기대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냈다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끝자락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번제로.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그곳에서 멈춰 서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생각하는 곳에 멈춰 서서 하나님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참다운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끝자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끝자락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뭐냐면 또 하나의 순종이 이 말씀에는 숨어 있어요. 또 하나의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의 순종. 저는 이 장면이 더 놀랍게 다가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이라도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이라도 들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도 이삭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참 기뻤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참 놀랍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큰 도전이 되지만 이 아들 이삭의 이 순종도 어마어마한 모습인 거죠. 정말 놀라운 모습인 거죠. 아마 하나님이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젊은 아기, 이 패기가 넘치는 펄펄 끓어 흐르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사건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삭을 테스트한 사건이기도 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목숨을 바쳐 순종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은 목숨보다 더 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선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선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아브라함의 감사가 뭘로 표현되어집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 안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그 기쁨, 그 누렸을 그 기쁨,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시간, 그 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그죠? 가슴 찢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제정신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말을 그냥 했다라고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안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내가 아들을 위해서 칼을 빼어들지 않아도 될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 돌아서려면 지금 돌아서야 하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그리고는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끝자락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의 사자도 아마 가슴 떨림으로 아마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엄중하고 준엄한 음성이라면 이 11절 12절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따사로운 음성이에요. 야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주 즐거움이 충만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찢겨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싸주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이 말씀을 들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이 얼마나 따사로웠을까요? 그죠? 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이 순간 누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는 여기까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였잖아요. 그죠? 저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기서 저기까지는 아주 먼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갈 수 없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떻게 좁혀집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좁혀지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이 거리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곳에서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꾸고 있습니까? 그 간극은 믿음으로 메꿔지는 거죠. 순종으로 메꿔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이 음성을 여기서 듣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듣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가졌을 그 충만함,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그 충만함, 그죠? 예, 저는 그게 있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 기다리던 하나님, 그러나 여기를 고집하지 않고 저기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순종함으로 갈 때,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저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결코 저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여기서는 볼 수 없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본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 산에서 드디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했던 그 끈을 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풀었겠습니까? 아마 덜덜덜덜 떨면서 그 끈을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 떠는 것, 그 떨림이 두려움의 떨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감격이죠. 아,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였던 그 모리아가 이제는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날 그 모리아 산 제단 위에 바쳐졌던 그 제물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어린 양, 한 마리 양,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은혜, 우리를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리아로 가십시오. 그 모리아 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산,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산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모리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이 예배드리시는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갔던 그 모리아가 우리의 모리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리아,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